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불량배들의 그런 유대인의 불량배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그런 교회였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 교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자신들의 생애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세상이 어두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고 견뎌라 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이 단어를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고 잘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할 때도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행복하면은 기쁨이 오니까요. 또 행복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또 그것이 바로 기쁨일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또 기쁨도 없지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이렇게 세트로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단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재림을 기다리고 더디 오시는 예수님이 자꾸 그 재림이 지연되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또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견딜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고, 왜? 기뻐하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 환경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 생활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지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고민, 염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려고 애쓰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의지했고 또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예수님을 우리 그 제자들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허탈할까요?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더버 기운 없이 깊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3년간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옆에 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시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염려하고 너무나 그들은 슬픔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슬픔에 잠긴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목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나 근심하고 슬픔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고, 슬픔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들고, 슬픔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만들고 내 안목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옆에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슬픔인 것입니다. 그 상태를 오늘 제가 찬양으로, 엠마오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나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안에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는 두 제자
간주 한번 해주세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네, 슬픔과 절망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승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공허하고 정말 근심이 그들을 앞길을 막았습니다. 근심하니까 동행하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내 곁에 이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슬픔과 근심과 염려 속에 갇혀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뵙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픔에 잠겨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자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집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그들은 찬양을 드렸어요. 찬송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방해가 됩니다. 연결해주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어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일을 닥쳤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문제 기도하지 못해. 아니, 이 문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혹시 그런 태도로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매일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쁨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판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행복이 오기 때문이죠. 기뻐해야 행복이 뒤따라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요소들은 우리가 제거하려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한참 쉬고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편에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의 그런 욕심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나의 시간을 대부분 다 사용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 겨우겨우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해요. 365일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365일 단 하루도 우리가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365일 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정말 어렵지요. 어떤 경우든지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그 감사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적었어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주 멀리 주차해야 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 나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아주 피곤하다고 느끼거든 감사하세요.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몸이 많이 아파봤고 또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저도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그들도 잘 알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이상하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면 이게 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하하 웃으면서 재밌게 막 팔짱 끼고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렇게 손잡고 정말 걸어가는구나. 그리고 창밖을 보고 막 만물을 보고 나무가 흩날리는 걸 보고 막 그러니까 와, 진짜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근데 너무 속상해, 너무 걱정돼, 정말 아주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나 정말 너무나 고민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 그들에게는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자녀가 막 말썽을 피우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늘 부모 속을 썩이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상해요. 부모 마음이 속상해요. 아유, 쟤는 왜 저래, 사춘기를 어떻게 저렇게 별나게 넘길 수가 있어, 어쩌면은 저렇게 남의 새끼는 괜찮은데 왜 우리 집 새끼는 이렇게 별나,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가 깊은 병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은 확 달라져요. 야, 괜찮아, 공부 못해도 좋아, 개구장이어도 좋아,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큰 문제가 요만큼하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만큼 더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요. 단 한순간에 여러분 건강 잃어보십시오. 전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게 건강만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하하 웃고 하는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막 찬양하고 싶을 때 하고 피아노 치고 싶을 때 치고, 내가 걸어가고 싶을 때 걸어가고 뛰고 싶을 때 뛰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다 할 수 있었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걱정할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모두가 해결되는 문제. 그러나 그런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조차도 와, 저거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와 부럽다. 저 문제로 고민하네, 와 진짜 부럽다.
와, 저 문제로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아, 부러워. 참으로 걱정하고 참으로 근심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그 순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막론하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죠. 기뻐해야만이 즐거울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그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겠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날 배운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쳐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기뻐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허탈하게 터덜터덜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구나. 야,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다시 새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 처한 모든 상황,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급기야 우리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키지예요. 따로 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패키지예요.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정말로 항상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인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하심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